우리는 2026년도 이래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그런 소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소명을 받들고자 이제 2년 연속 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을 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것 자체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이래 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이제 부담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바꾸는, 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따라야 될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을 누려야 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은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한 해가 내가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고 내 이웃에게나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성경 인물들을 거론하더라도 모세나 다윗, 또한 저 신약에 와서 이 바울, 모두 다가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그런 한 역할이다 하는 거 여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이 땅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이 차단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 있는데 내 영혼이 어두워서 그 빛을 타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빛이 없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뭐냐니까 우리도 풍성하게 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고 복을 주는 사람, 내가 있는 곳, 내 직장, 내 이웃,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두 가지만 보면 뭐냐? 하나는 고향 친척을 떠나면 네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너는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게 된다 하는 놀랍고 충격적인 이 두 가지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알고 우리의 나약함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그 말씀의 의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냐? 때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처럼 단점도 있고 허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고 허점도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한데,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분들이나 내나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계속 들고 또 신앙이란 걸 계속 알아가고 믿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거 자체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늘 충격적이잖아요. 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너무나 놀랐거든요.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만 이래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만 불렀고 모세만 불렀고 다윗만 불렀고 바울만 불렀고 나는 안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부르시는데 어떻게 예배드려? 어떻게 그렇게 안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죠. 성경 곳곳에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약속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뭐냐? 위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건데 그게 뭔가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뭐 하면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기만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그 놀라운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너는 복이 될 뿐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우리들 있죠. 아브라함하고 이게 이 민족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전 세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은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믿음의 조상이를 부르는 거야. 그만큼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거야기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누려야 되거든. 성경에 그런 숱한 그런 복들,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걸 알거든. 아는데 성경 곳곳에 나를 복 주시고자 정말 이렇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은 못 믿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은 거예요. 첫 번째 믿은 것이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자체는 이렇게 별개가 잘 안 되고 이건 같이 붙어 다녀요.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고 숱한 약속들이 우리를 향한 그런 약속이야.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항상 약속은 뭐냐? 조건이 따르거든요. 떠나라 하는 그런 조건이라 머물러 있는데 큰 민족이 안 되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순종이라.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는 거니까 내만 복을 누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을 이렇게 누려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믿고 순종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 첫 번째로 뭐냐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를만 아니고 네가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걸 믿은 거야. 그걸 떡 믿어가 주저함 없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뭐냐 챙겨 가지고 떠난 거예요. 조카로 또 이 주순순 떠난 거예요.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도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는데 정말 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벌떡 일어나가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족장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이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그 족장 시대는 지금처럼 나라나 이런 게 아니고 족장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다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좀 큰 부족도 있고 작은 부족도 있는데 그 부족은 뭐냐?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강하고 또 좀 악한 족장은 뭐냐니까 딱 살펴보면서 다른 부족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그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또 자기 힘 자체를 더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노략질이 끊임없습니다. 이 노략질이 이제 끊임없는 그런 시대 자체가 이제 족장 시대예요. 이때 이 부족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자기 부족이에요. 그래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뭐하고 다름이 없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왜? 나한테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보호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족이 결속되고 그 부족이 이 단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에 있는 선임된 족장이 있죠. 족장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족장은 뭐냐? 자기 부족민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오로지 유일한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냐? 족장의 말을 거역하나 족장의 뜻을 거역할 때는 뭐냐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가든지 안 그러면 죽음을 당하든지 그의 이 합당한 그런 벌을 받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 네 친척 아비집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한 그런 부족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그 부족이 단결을 해가 완전히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그 수단이 그 부족이에요. 그걸 떠나는 이야기. 그거 떠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면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거야. 주저없이.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는 그 보통 이래 되면 뭡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럼 하나님 조금만 기다립시오. 제 정신 좀 차리고 마음도 좀 일하고. 그걸 좀 기다리면 와가지고 뭐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 거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벌떡 일어나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떠난 것 자체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는가? 창세기 12장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 말씀이란 건 뭐냐?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의 약속은 있지만 명령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앞이나 이래 전후를 살펴보면 딱 반드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거기서는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약속된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복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복을 왜 못 나눠줄까? 약속의 말씀들이 보화. 여기는 보화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니까 왜 복을 못 나눠주느냐? 꼼짝도 안 하거든. 떠나라 하니까 겁이 나가 꼼짝도 안 하거든. 할 것도 안 하거든. 뭐만 가지고 하는가? 입만 가지고 해. 입만 가지고 복이 돼? 말만 가지고 복이 돼요? 감정만 가지고 복이 돼요? 나는 얘한테 복을 주고 싶다. 가진 게 있어야 복을 주지. 난 얘한테 뭐 나누고 싶단 말이야. 내 마음 알겠나? 진실이다. 내가 한번 까짓 볼까? 까짓봐야 아무것도 없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영향력이 필요해요. 교회의 영향력이. 그러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게 있어야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지. 이 땅에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줄 게 있어야 되지.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니까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뭐만 가지고 하는가? 정말 말하고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줄 복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이래 주시는 거야. 그럼 그 복을 갖다 이래 가지고 나도 복을 누리고 이래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이 있어요. 뭐. 복이 있어야 주지.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다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인 줄 압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선교 여행 뭡니까? 이렇게 해가 뭐 돈 많이 쓰면 비행기 타고 가고 갔다 왔다가 또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러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의 이 이제 여행 자금을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하면서 떠나는 거야. 일행과 어떤 데는 단들이 떠나고 이러거든요. 그럼 숱하게 기다리는 게 뭔가 하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곳곳에 강도가 있고 곳곳에 위험이 있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만 안 붙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바로 대부분 그런 길을 떠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여행한 그런 거리가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도로를 계산하는 것하고 직선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를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우르에서 하란까지,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세겜, 세겜이라는 건 가나안의 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도로로 가면 몇 킬로 정도가 되는가? 약 2,500킬로가 돼요. 2,500킬로라는 거는 부산서 서울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야 그 거리가 되는 거야.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래 이제 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하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보호막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결단을 해가 같이 전쟁을 치주고 물리치고 해야 돼.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것에 대한 순종이 바로 어떤 순종인가 하니까 이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그래도 좀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의 위대함 자체가 상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도 한 번도 흉내도 못 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흉내도 못 내는데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저없이 탁 챙기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하란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오면 어디로 가라 말도 없으니까 그럼 그곳에 뭐 딴 하나님의 그 뭐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일어나라 하면 또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가 결국은 이제 세겜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하나만 하더라도 아니 그 복을 이래 주셔야 되잖아. 그 복이란 건 뭡니까? 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뭐 하게 된다? 그 모든 그런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하나님 안 주셨어. 안 주시고 정말 약속과 이 믿음에는 항상 또 시험이 달라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져. 그러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못 누리는가? 이 조금 뭐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내가 감동이 오고 이럴 때는 이 말씀 내가 딱 붙드는 거야. 붙드는데 그거 하나 지켰다 그래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99%가 다 넘어져요. 99%가 다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다시 세상으로 가든지 믿음이 이렇게 격화되든지 이런 거라는 것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젊었을 때 알을 낳게 해주셔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알을 낳아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약 25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이 아니고 있어야지. 우리도 결혼하면 보통 두 명, 좀 위대한 사람들은 한 세 명 낳잖아. 가지고 이렇게 낳게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인가니까 그 당시도 뭐 생물이 있었는가 뭐 생물 연구했는가 모르겠지만 딱 상식이 있을 거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저 아내도 또 보니까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끝나본 거야. 25년이 지나면서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겼어요. 극복했는 거야. 그래서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데 대부분 그 판판이 다 넘어져요. 못 받아요.
왜냐니까 무시 테스트 조금만 하면 막 왔다 죽겠네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데 뭐 쥐어쥐어 하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18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드렸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왜냐니까 아기를 낳아야 큰 민족을 보죠. 그래서 생각했는데 1년, 2년, 약속한 지 10년이 돼도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인 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바로 뭐냐니까 아내도 아기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몸이 아니라 그러면 아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못 바랍니까? 그때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때까지 몰고 가신 거를 갖다가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도 뭐냐니까 지금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뭔가 이렇게 성경을 덮으니까 이런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일을 맞추고 해봤는데 왜 안 풀릴까? 왜 안 풀릴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요 정도는 약가라. 요 정도는 약가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아깝게 잘 견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놔버리는 거야. 뭐라 하는 거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게 하나님 주신 테스트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나는 이 이상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삐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삐껴본단 말이야. 그래가 이제 못 누리는 거라.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면 그때 더 붙들어야 돼. 그래야 그 테스트에 통과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 성공한 거 자체 그 이야기 안 들었어요? 다 뺏기고 내 줄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야. 옛날에 제가 기업체 다니다 보니까 희한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어떤 양반이 그 양반이 교회 다니는가 나는 잘 몰라. 근데 유명한 집이 내가 아이템은 잘 모르겠는데 돼가지고 완전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없어가지고 어떻게 장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논 있죠, 논. 전부 다 논인데 그게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야. 하다가는데 다 뺏기고 더 이상 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논을 빌려줘가지고 막 하도 이제 죽을 상이니까 그러면 땅은 미리 준다. 그럼 네 위에 세발하니까 가건물을 지은 거야. 그런데 완전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 이렇게 이제 불을 들인 거예요.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그 이야기라. 그래도 소망을 잊지 않고 그래 다 성공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애가 25년 만에 꼴랑 아들 10명도 아니고 달랑 이삭 하나를 탁 얻은 거예요. 25년 동안 그 시련과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한 결과가 뭐냐? 꼴랑 이삭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 하나를 탁 얻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뭐냐? 모든 민족을, 큰 민족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는 님자 좀 붙여.
존경하는 아브라함님 이래가 그래도 친구처럼 그래 부르면 곤란해. 아브라함도 뭐 실수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흉내도 못 냅니다. 그만큼 위대한 믿음의 위대한 분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고 그냥 쓰임을 받은 게 아니고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또 하나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꼴랑 25년 만에 하나님은 누굴 주셔서 이삭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어가는 거야. 딱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 이러니까 딴 말씀 안 하시고 네 이삭 데리고 그 이삭 내가 지정해주는 이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잡아란 이야기거든.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 마지막 시험은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까지는 안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이런 시험 하나님 하면 못 자겠노. 내 아들 잡으라 하면 못 자겠노.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 시험 받은 사람에게 이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복 받고 우리 주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시험만 좀 이기세요. 그 정도 시험만 계속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기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시험하기 전에 뭡니까? 물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해가 됩니까? 나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뭔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게 바꾸고 그래 가만히 있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교회 일할 사람 충분하니까 일할 사람 없어요. 또 하나님 또 일할 사람 세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뭡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야 돼? 네 살 길을 걱정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 그 믿음이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 딱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몇 번 나중에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딱 견뎌야 되는데 그 가까이 가기 전에 아예 미리 예측해가 아이고 포기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있는 거는 독자 하나라. 그러면 그 하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테스트한 거야. 테스트 자체는 테스트일 뿐이지 인신 제사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한테 가장 귀한 게 그 이삭인데 그걸 제물로 드리려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거나 잠깐 기다려보세요. 기도가 필요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바로 한 거야. 심지어 종을 데리고 가는데 뭐냐니까 종을 딱 이래 놔둬놓고 이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야. 왜? 방해거리까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뭐냐 칼을 들어가지고 잡으려고 팍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해가 그만해라 이렇게 만류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야기죠. 그럼 이 테스트가 뭐냐니까 내가 니한테 큰 민족을 이렇게 줄락 하는데 니 이삭 안 바치봐라. 이렇게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없이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니시에스라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주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잡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네 씨를 통해서 반드시 주시니까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테스트를 되고 난 다음에 이삭 하나를 드린 게 아니고 드리고자 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물을 같은 그 민족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만 얻게 됩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도 뭐냐 그 아브라함의 덕에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상 살펴본 거는 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여성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이래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세 번역.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말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했는데 예수님이 뭔가 누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래되면 안 돼. 그거는 뭐냐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순종 탄압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이 믿음으로 난 사람 그 아브라함의 시에서 진짜 하늘로부터는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립니까? 누립니까? 누리는데 뭘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 그 이야기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굳게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는 뭐 할 때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소망을 둘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런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지가 살짝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지 마음대로 붙이다가 지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또 그래가 nen조는 불쌍히 여기가 또 하나가 연결해 주니까 또 막 하다가 보니까 시험 앞에 또 지가 수뚝수뚝 잘라가는 거야. 뭔가 자르는 선수들이야. 그걸 자르면 안 되지. 믿어야지. 순종해야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다 아브라함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이래가 아브라함의 그 큰 복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복음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복은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 했는데 주여 나도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뭐 이런 거 일하지 말고, 그다음 이삭은 못 드리도 내 그냥 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 하나에 지극히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돼.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 참 이래 감사한 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에 예배란 의미가 원래 이제 봉사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일 다 봉사가 연결돼가 예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이제 굴복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체 예배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간에 그 탁적에서 같이 목사가 기도하고 정말 이 일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해달라 하면서 오니까 참 마음이 너무 편하네. 이런 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작은 일이 있죠.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감동을 줘야 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 남다르다 그걸 알아야 돼. 마치 다윗이 뭐냐, 그 당시에 목동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울이 타락하니까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사람을 찾았는데 목동 한 목동에 있어 그 다윗이 어린 다윗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전양 자체를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는, 양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와 공과 그 어린 아이가 싸우는, 그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맡기면 잘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그러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뭐냐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도 아무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뭐냐, 시글락에서 뭔가니까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희망이 없죠? 똑같은 패턴을 겪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인해서 힘을 얻었다?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일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원리들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그런 거는 그 생각하면 안 돼.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테스트 안 하시겠어? 테스트 하시고, 아브라함 또 테스트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에도 하셨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이겨야 돼요. 정말 소망이 끝났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까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신앙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들 있죠. 다윗의 목동의 일처럼 누구의 감동을 줘야 된다? 사람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또 보시는데 너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큰일 하는가 작은 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뭐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 있죠. 이 일에 습관을 들여야 돼요. 들이게 되면 또 조금 큰 일을 막기 위해서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시오. 또 조금 더 큰 일을 또 테스트를 하시오. 끊임없는 테스트거든요. 그거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2년 전인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았다는 건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별로 뭐 복이라고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복을 좀 많이 받는 거를 가장 간절히 소원을 했던 거야. 어떤 목사가 저거 성도들이 복 받는 거를 간절히 소망 안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될 것이다. 이거 다 꺼낸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렇지. 역시 고난을 많이 받아야 그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야. 끊임없이 고난 받고 이러니까 대관이 안에 샬롬 축복전도를 꺼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 전도 지금 안 됩니다. 목사도 잘 압니다. 전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 잘못이에요.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믿어가 순종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엄마나 아버지들이 저 아들 교회 보내는 걸 억지로 두려워해요. 왜? 교인들 보니까 이상하거든. 우리 아들 보내면 전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싸움만 했었고 그런데 그거 보내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부정적인 관점이 많고 뿐만 아니고 안티가 또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살을 하고 지구만 하면 돼. 그러고 전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경우 신뢰를 범한다. 왜? 신뢰를 범한다는 거 아니 교회 가면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로 가면 니는 이상한 사람 좀 될래? 이래가 검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신뢰를 범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입장 먹고 사는 데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겠느냐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상황이 됐든지 명령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도 뭐 짜다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 생각으로는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한 몇 점 되는 거 아니까 한 1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지. 더 진실되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게 목사의 솔직한 생각이에요. 10점을 못 주겠어요. 그래서 자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런데 샬롬 축복전도는 신뢰가 안 돼요. 왜냐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찾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주 기회를 탁 포착해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경험담을 전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 먼저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살다가 여러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순종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더만은 이렇게 평안이 왔고 이렇게 내가 좀 달라졌다.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니도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래 접근하는데 신뢰가 됩니까? 이래 접근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게 샬롬 축복전도.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상황에서 한 말씀만 여러분들 저번에 그 효희 집사 어깨 아픈데 쓴 거 있지? 받은 거 그것도 샬롬의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조건을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그걸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 그거 하라고 준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 폼 잡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썼겠어요? 힘들게 그 목사는 또 예배 시간에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천지나 만지나 있어. 그러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뭐냐? 목사한테 찾아오면 되잖아. 목사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싶다 하면 목사가 찾아주지.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 기도하고 자기가 이제 복을 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복 받고 나를 인하여 만민 모든 민족까지는 원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샬롬 축복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됐죠? 그러고 예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 위대한 약속. 그게 뭐냐? 샬롬 축복을 전하면 이런 복을 얘한테 정말 많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이에요.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때 평안이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샬롬이야. 그러면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아주 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합당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 지극정성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갖는 거야. 약속을 잡아 갔는데 단칼에 태자 맞았다. 절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말란 거예요. 왜냐니까 네가 빈 샬롬이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이야. 네가 고난받고 때로 모욕받고 했는데 그 대가로 거기에 가야 될 샬롬을 누구한테 주겠다? 니한테 다 주겠다. 니한테 다 주겠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위대한 것 자체를 그 복을 누리고 복에 거론되게 하는 것을 3년 전부터 내가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이었던 주다 산교회 거기서 만들었는데 내가 우리 노예 대표로 강사로 거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하고 다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우리 교회에 맞게끔 간단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믿음만 가지고 순종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서 막 카드도 말고 카드 지금 많이 돌아다니죠. 목양식도 좀 많거든요. 또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또 엄청 다 만들어줘. 한 구절 말씀 가지고 한 영혼에게 접근하는 거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전도 훈련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니까 사랑과 복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그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전도 기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한 교회 여기 거기서 어떤 목사님 가르쳐 달라 그래가 그러지 말고 수요일 내가 가가지고 그 일꾼들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할게요.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야. 너무 쉬우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카드 가지고 설명을 주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다. 바로 이거네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쉽잖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샬롬 축복한 정도에 대한 부분이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에서 산 아브라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계산이나 우리 생각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이 시작.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 복을 누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